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거든요. 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들의 삶이 어떠며, 생활이 어떠며, 모습이 어떠며, 환경이 어떠며, 계속 이야기인 거예요. 60장까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걸 하나에 딱 우리가 결론 내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이사야서. 모든 성경은 다 그러겠지만은, 예.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쭉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또 말하기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랬을까? 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소돔성에 우리가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러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자체를 소돔성의 그 백성들에게 그 섬에 즉 비유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지금 타락성이 있다는 것을 소돔성에 지금 비유했습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동성을 통해서 남색을 대해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유황불로 심판했을까?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바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그러한 모습에 그들이 지금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혹하느냐? 너희 그 모든 재물 11절 후에 12절 쭉 말씀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재물, 그 모든 염소, 그 모든 다 내가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드렸는가? 수없이 됐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같이 뭐 했었어요? 다 양이나 염소, 소였었습니다. 수온 이것들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숫자였죠. 엄청난 숫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번제, 너희 드렸던 그 번제 속에서 기름에 내가 배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드렸던 그 재물에도 나는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많은 재물을 드렸으면은 정말 그 많은 피를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어때요? 기뻐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뭐요? 거의 구약에는 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뭘 얻으세요? 이 재물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 소, 흠없는 걸로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재물이나 이 모든 피를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기뻐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그 재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 그 재물로 드렸지만은 누가 이것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그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너희들의 그 재물과 그 수고는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마당만 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그 예물을 그 피를 드려야지만이 너희들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발걸음이 되어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절대로 헛된다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13절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 재물, 그 피, 그 분양 모든 속건지와 속죄 재물 모든 것은 가증하다는 겁니다. 왜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1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 품는 그 마음들이 소돔성 간원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많은 재물을 드려도 피를 흘려도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걸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너희가 드린다 할때 기꺼이 드려도 나는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냐고 너희 발걸음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너희만 그 수고만 수고 없었지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무슨 상이에요? 제약상이에요. 제약상.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제약상. 그들의 그런 모습, 정말로 어때요? 부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어때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어때요? 받을 것 같지만은 절대적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그 예물을 들여도 하나님은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한 뭐요? 채입니다. 채.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준비한 걸 이제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뭐예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그만큼 어때요?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한 사람을 봤을 때는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에 봤을 때는요,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됐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무수한 생명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손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거예요. 준비는 다 했지만은, 다윗은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21장 2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요 정말로 창기와 같고, 예, 또는 뭐요 살인자들이었으며 도적과 짜고 뇌물을 사랑하였으며 살해물에 모든 걸 구하였다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어때요? 마음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피가 가득 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결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로부터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 죄악 속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금식하고 아무리 그들이 기도에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물을 열심히 드렸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대의 모든 삶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모습 속에는 정말로 악한 모습이었어요. 애식하는 자였다며요.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생각은 그대의 입술은 그대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거죠. 거룩한 그 예물을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대의 속마음과 그대의 생각, 그 행동들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을 온찬다 그러셨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나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나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느니라. 모이면서도 말은 들으면서도 그들의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욕을 쫓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중적인 그 모습을 말하면서 너희 해체는 무덤 같도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도들에게 저들의 말은 듣되 그대의 모습, 그대의 행동 본받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이중적이란 거죠. 애식하는 자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죠.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뛰지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늘 유다 백성들 우리는 남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에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제약에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12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을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요구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대의 그 행동은 밟을 뿐이라 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아무리 비싼 걸 드려도 아무리 큰 걸 드려도 먼저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청결한 예물, 그 제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삶이 얼마나 순결하며 얼마나 정말로 신실한가, 얼마나 거룩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 피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같이 했대요.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뭘? 짐승을 잡아 드렸죠.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물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아벨은 하나님 원하신 그 짐승을 드렸다. 예. 근데 가인은 아니었다. 그래서 받고 아니 받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벨과 제물 또 가인과의 그 제물 예.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아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가인의 마음을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받고 안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었습니다. 더 쉽게 하면은 가룟 유다가 어디에 놀아난 거요? 사단에 놀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가인은 사단의 그 꼼수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자요? 악한 자에 속하였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는 기쁘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바라볼 때에 가인이 또 그걸 가지고 분노하면서 누구를? 아우를 죽였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가인은 역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그 예물을 보고 받은 것도 아니고 가인의 그 곡물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받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걸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지면은 그것은 노란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곳에 앉아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뭐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가지고 오지만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응?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정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곁길로 하나님 좀 관계가 좀이라도 좁아진다면 멀어진다면은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예.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예. 이걸 더 우리가 광범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소돔성처럼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돔성의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했는데 안 그랬어요. 참을 만큼 참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픔을 가지고 한탄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처럼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러고 가다 보면 한탄하시다가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토끼에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들 12장 1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아 이는 너희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너희 예물 이게 아니라 너희 재물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 몸이었었어요. 너희 몸을 먼저 너희 마음을 먼저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은 어쨌군 그걸 따지지 않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요. 예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어디에 섬겨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모두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었어요. 마찬가지. 우리 가진 것 모든 걸 다 팔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다라면 그 제물은 헛되단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선을 배우며 정언을 구하되 한때 받는 자들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뭐예요? 변론하자 그래서 변론하자. 변론하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자는 거죠. 응? 너희 잘못이 있으면 서로 우리가 말하자.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때요? 바르게 잡아가자는 겁니다. 응?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내게 말해봐라. 고백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무엇으로? 바른 길로 너희 모든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보았을 때에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내가 회개한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이 어때요? 잘못을 알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내가 따먹었다고 먼저 어때요? 하나님 안 나왔습니다. 먼저 숨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가렸습니다. 그 수치를 가른 거예요. 예?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하나씩 벗기니까 어때요?
그때 다 고백한 거죠.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크든 작든 내가 바로 어때요?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죄가 심각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점점점 함정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조금 어때요? 흘러나오고 잠깐 호미로 딱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이 점점 뭐 세게 내리니까 커진 거죠. 그때는 뭐요? 호미로 안 되는 거예요. 가래 갖다, 포크리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바로 그 즉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버리면은 어때요? 하나님 오늘 18절처럼 너희가 양털같이 되리라. 희게 되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요. 어렵지 않게 생겼습니다. 쉽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사 12장 이하에 보면,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그 모든 회개할 때는요.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랬었습니다. 부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누구였었어요? 우리야, 밧세바, 그들이었었습니다. 네. 거기 비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에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빗대 지금 어디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기 사람이 오니까, 행인이 오니까, 손님이 오니까 자기 길을 안 잡고, 많은 자기 길을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을 가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6절,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그러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빚때 말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부자란 거예요. 없는 암새끼 하나 기른 그것까지 당신이 잡아다가 행위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뭐랍니까? 나단에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래요?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면서 함께했던 큰 하나의 어떤 이유이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로 회개했죠. 다윗의 그 고백한 것을 보고 시편 기자예요. 하나님 여호와 내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신실한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2장 5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수해서 뭐 찾아야 돼요?
강명차야 됩니다. 자꾸 그거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시는, 고백하시는 것, 회개하시는 것.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채물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신해도, 우리가 순교를 해도, 우리가 그 모든 채물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먼저 채물에 관심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정말 섬기고 다니고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